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예, 임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임재의 목적, 계시, 목적이 계시다라는 것. 계시라는 단어는 한문을 그냥 풀어 헤치면 이런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다. 감춰지고 잘 모르는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 이것이 계시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목적이 사실은 계시, 그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임재를 설교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봤던 그 야곱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도 하나님이 자기가 누군지를 뚜껑을 여셔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하면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계시.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죠? 그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뭐냐면 복음을 그렇게 전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혹시 그거 아십니까? 수년간을 계속 전해도 안 들어와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새 그래? 기독교, 예수, 하나님 의식이 달라지면서 어떻게 했죠? 교회까지 나오는 이 얘기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내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구나. 사실은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합니다. 감춰진 종교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면 너 궁금하지 않니? 여러분 사실 우리는 궁금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궁금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궁금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궁금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은 그 궁금한 것, 계시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 재미로 사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미션도 있지만, 그래서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이 계시, 하나님의 임재가 결국은 자기를 오픈하시고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텐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다. 계시로 뭘 알게 하셨다고요? 비밀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계시라는 것은 그냥 덮어놓은 뚜껑을 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드러내는 것들. 그래서 그냥 언어학적으로는, 단어적으로는 신이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 이것을 계시라고 또 이야기를 해요.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있다. 근데 여러분은 이미 그 비밀을 아십니다. 혹은 아십니까? 여러분 비밀이 뭔지? 따라서 예수님에 관한 것. 자,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에베소서의 성경 이 서신을 하기 전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또 다른 서신을 준 게 있어요. 그 서신을 너희들이 읽었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말고 다른 서신이 뭐가 있을까? 여러 서신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이제 디모데 전후서도 사실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간 거잖아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양했으니까 그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성서학자는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계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궁금증과 이런 호기심을 가져야 돼요. 열어주세요 하나님,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하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여주길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사실 근데 그걸 보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사실 빈약해요. 무엇에 우리는 관심이 있냐면 보기만 관심 있는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으니까 진짜 더 비밀스럽고 영광스러운 것들보다도 우리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뭐냐면 우리는 나와 관계된 거예요. 내 거 먹고 사는 것, 그죠? 내 미래, 내 자녀, 내 부모, 나와 관계된 것들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 계시라고 그랬잖아요. 계시는 사실은 첫 번째는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냐 너는?
여러분,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전능자야, 너희 민족을 완전히 구원할 자,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서 너희 민족을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한 나야. 자,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진심, 그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를 받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달라지게끔 돼 있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막 거절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을 지가 뭐라고, 그저 선배지만, 한참 선배지만 막 그냥 거절을 해요. 안 됩니다. 뭐 이런 사람, 나 같은 사람은 왜 쓰십니까? 하면서 거절을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 굴복을 하죠.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은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굴복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임재를 사실 경험하잖아요. 그냥 은혜만 누린 거예요. 은혜도 임재죠. 어떤 영적인 것,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기운들을 누리는 것도 임재지만 성령이 임재하는 누리는 거잖아요. 내가 막 끌어온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영적인 분위기와 은혜를 주시는 분을 발견하는 것이 사실은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을 발견하는 통로로 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면 인생 모든 거 얻은 거잖아요. 아닌가요? 우리는 영혼까지 얻게 하시는 그분 앞에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그분께 넙죽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감히 내가 하나님을 봤단 말이야. 야곱도 야복나루에서 씨름한 뒤에 그가 두려워했잖아요. 나 죽게 된 것 같아. 하나님을 뵀는데, 그 얼굴을 봤는데 살았다는 건 내가 정말 기적이야 하면서 그 장소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장소로 명명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표현한 것은 조금 이게 뭐랄까 적극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납시다. 하나님 만납시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어떤 임재를 바란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오지만 동시에 만나러 오셔야 돼요. 이게 요 생각을 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그럼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내가 어떤 태도로 갈까? 나는 어떻게 그분께 내 모습을 보일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신앙이네요. 교회 오는데 하나님 만나는데 전혀 무신경해. 어떻게 가장 상관없어.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주일 예배는 전 세계적으로 주일 예배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포멀, 이게 뭐냐면 좀 격식을 차리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공식적인 하나님을 알현, 그죠? 좀 고상한 표현이면 그분을 정말로 뵐 수 없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최선의 예우를 갖추고 그분을 만날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여러분을 존경하고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 달라질 겁니다. 사람도 아닌 그 사람을 있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에 앞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동시에 그분을 만나게 되면 따라서 합시다. 인생이 바뀝니다. 내 인생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그분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그것은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당신들과, 이방인인 당신들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를 드러내시는, 당신의 아들을, 그분을 소개하고 싶어 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 지위도 있고 아들이 훌륭하게 자라고 아들이 정말로 앞으로 큰 일을 할 것 같으면 어디든지 데리고 다니면 할까요?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안 할까요?
부끄러운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내 아들이라고 보냐고, 이 아들이 얼마나 멋있냐고, 이 아들에게 내가 다 맡겼으니까 이 아들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계속 하신 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 계시 한 뚜껑을 열고 보여주시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사실은 발견하게 될 분이 누구냐면,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한다, 만난다는 예는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워낙 이제 용어가 하나님 아버지, 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데 동일한 것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뚜껑이 열려서, 말 그대로 계시의 뚜껑이 열려서 비밀을 드러내신데, 그 비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사실 왜 그러냐면 구약 몇천 년, 한 4천 년이라고 하면 그 구약 시대에 이 뚜껑이 닫혔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라, 자기들이 가는 율법 속에 분명히 예수님을 담아 놓으셨는데 그 뚜껑이 안 열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발견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예수님을 짜잔 하고 드러내신 것이 성탄이에요, 성탄. 그리고 더 짜잔하고 나타나는 것이 뭐죠? 공생애를 시작했던, 그죠? 요단강에서의 세례 사건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나의 나라는 이런 나라고, 나의 나라는 나의 아들을 통해서 통치할 것이고, 나의 나라는 이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고, 그러면서 쭉쭉쭉쭉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면 구약의 토라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눈을 뜬 사람들은, 계시가 열린 사람들은 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구나 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 계시가 가려진 사람들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 핍박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계시의 눈이 떠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내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사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골로새서나 거기 보면 모든 세상 만물들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얘기 뭐냐면, 사실은 임재의 목적이 계시인데 그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 수 있는지를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자, 여기 봅시다. 우리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아멘. 바울은 뼛속까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 유대인의 정체성도 알고 유대인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뽑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하셔서 무엇을 하실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으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우리만이 아니구나,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전부 다 이 일에 부름을 받았구나.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되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끔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을, 바울은 사실은 굉장히 그 출세에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 공동체 내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빠지지 않았어요. 이런저런. 그래서 그 최고의 스승 밑에서 공부도 했고요. 그 다음에 율법적으로는 열심을 위해서는요, 제사장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정말 칭찬을 말고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하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사실 그렇게 열심히 있다는 얘기는 그가 뭔가에 지금 목적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가 하루종일 바뀌었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박해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누가 됐어요? 박해자가 아니라 친 예수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그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착각했구나.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모든 비밀을 드러내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러면서 스스로 그래. 내가 그동안에 율법과 그동안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꾼이지만 나는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된다. 인생이 바뀐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그가 극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경험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극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미 경험했다면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이 은혜만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분명히 다른 게 있거든요. 계시, 드러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저는 이제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실 때 정말로 여러분들이 임재 가운데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구나. 지난주도 그렇고 목요일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든 것들은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어요. 적어도 내가 유대 사회에서 내가 권세도 얻고 능력도 얻고 인정도 받아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근데 그의 인생이 변했습니다. 무엇으로 변했죠? 내 목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향해서 내가 스스로 일꾼이 되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십시오.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를 경험하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근데 임재와 계시를 경험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꿈꾸는 세상,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사실 이건 불행이라고 봐야 돼요.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긋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사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사건은 그분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요, 경영자가 되었다. 네, 계속 여러 개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장자의 영성을 주시고 그 메시지를 주신 것도 뭐냐면 너희들은 경영자, 하늘나라 경영자. 그러니까 세상 경영보다도 하나님 나라 경영.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바뀔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경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고민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떤 것을 드러내게 하심이라. 그 비밀의 경륜이 뭐냐면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 뭐 그냥 내용이 이해될 수도 있지만 조금 이게 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에게 이 비밀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감추어 두신 이 계획은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 뭐냐면요, 에베소서가 전체적으로 교회로네.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 몰라요. 그냥 나 신앙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그냥 모인 공동체.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엄청난 비밀이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예수님께 이런 말씀,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곳. 아멘. 그러면서 지금 바울에게 어떤 계시를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감춰주신 계획이 있는데 자기가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주셨으니까 그 속에 감춰진 걸 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 이 메시아를 믿는 공동체가 어딜까요? 교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바꿔서 말할게요.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이 교회의 존재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배운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고 있나요? 여기 지금 인대로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자들, 여기서 하늘의 통치자는 사실은 하나님 아니신가요? 근데 여기서 하늘의 통치자와 권세, 여기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의 통치자는 영적 세계를 지금 뭐죠? 영향을 끼치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에 보면 그 여러 가지 이제 얘기했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혈과 육신이 된 게 아니에요. 그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와 통치에 관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요, 에베소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6장
10절, 12절, 10절부터 12절까지 이 권세들이 누군지를 봐야 돼요. 10절, 12절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통치자 권세들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장에 있는 이 내용하고 6장에 있는 내용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3장에는 두 종류만 말했지만 6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자, 이 얘기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냐면 교회로부터 배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단, 마귀의 그 종무라기들, 권세들은요 지금 잘못 배웠어요.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잘 이해하셔야 돼요. 사단으로부터, 그 거짓의 아비 사단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에 온통 거짓말쟁인 거예요. 온통 속임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력이 세상을 덮으면 사기 공화국이 되고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그동안 무엇을 덮였던 거예요? 거짓의 아비, 거기 다 덮였던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풀고 있잖아요. 잘 기억할 게 뭐냐면 풀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그 세력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뭘로 가르치죠? 따라 기도로.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동역하기로 원하다 그러셨잖아요. 무엇으로? 기도로. 마지막 때 교회들은 뭐냐면, 마지막 때 교회의 권세가 뭐냐면 그 잘못 알았던 자기들이 막 세상을 통치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통치자가 아니라 예수가 통치자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의 권세가 일어나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실은 언제 우리가 귀신을 불러다가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안 와요. 여러분 그놈들 소집해도 안 와요. 지 거짓의 아비에게는 가지. 부를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 엉뚱한 세상을 뭐 초혼이라고 귀신도 부르고 이런 거 다 사기예요. 사기.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말고요. 오지도 않아.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로 가르친다. 동시에 복음 드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은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구장창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로 선포하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터치하지 못하는 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임재하는 목적이 뭐냐면 자신의 누군지 계시하는 건데 그 계시를 맡은 존재들이 누구냐면 따라서 교회다. 교회에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잘 기억하는 게 뭐냐면 역사 이래로 교회 시대 동안에 다른 어떤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지만 가장 강력하고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눈여겨서 임재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따르면 교회. 예배당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배당하고 교회를 분갈하셔야 돼요. 이 공간은 예배당. 자,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당. 근데 우리가 모여 있는 모임 자체는 따르면 교회. 공간은 예배당이고요.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행위 전체, 우리 의식과 모든 것들을 따라서 교회. 근데 그 교회에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권세자리라고 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가르치는. 자, 그래서 다시 3장으로 오겠습니다. 3장 9절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아까 제가 쉬운 버전의 성경하고 요걸 다시 한번 보니까 이제 교회가 엄청난 권세가 있구나를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에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임재하셔서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춰졌던 이 놀라운 사건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야, 교회는 찌그러질 존재가 아니구나, 움츠러질 존재가 아니구나,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해야 될 존재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지체가 누구예요? 따라서 합시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 그럼 교회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시는 목적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15절부터 23절까지 1장의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3장에 이어 1장에서도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는 그분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분의 교회에게 뭐였어요?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 사악한 자들은 그 사악함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는데 교회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가 임하고 임재가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알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보는 게 달라지고 나아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께 설득하고 선포하고 권면을 드리는 것은 우리 인생,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갑시다. 이게 사실은요, 교회 수 없는 우리의 선배들이 외쳤던 거예요. 저도 청소년 때 들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나의 부르심을 향해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하냐면 두 번째는, 자 보세요, 두 번째는 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말 그대로 그동안은 우리가 예수 없이는 사실은 정말 연약한 자예요. 예수 없이는 진짜 질병에 찌들고 가난에 찌들고 그리고 생각에 찌들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 그런 자가 아니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또한 계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과 우리를 새롭게 낳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모든 것들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계시가 임하면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는 죄인이죠. 근데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 나라 경영자구나. 다시 말하게 십자가 복음 두 기둥, 첫 번째 십자가 복음,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면 그 계시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걸,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회복이 안 된다는 거,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 십자가 복음을 통과했다면 두 번째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뭐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린다?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어떤 부류는 마지막 때 천년왕국 때는 이런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해요. 예를 들어서 천년왕국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를 만드는 과정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왕권을 가지고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칠 것이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거잖아요. 다 가르칠 거예요. 흑암에 가려지고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 또 다시 뭐 이제 이사야서나 다른 데 보면 스가랴에서 보면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떤 단체도 있는데 저는 약간 조금은 동의를 해요. 왜냐면 우리가 왕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경영에 부름받은 왕들입니다. 그럼 왕답게 살아야 돼요. 찌질하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과 모든 것들을 그래서 좀 대범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7월 달부터 여러분들이 도전 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충분하지 않아요. 이 도전이 있으셔야 돼요. 도전이 있으셔야 돼요. 이 정도 권세는 안 됩니다. 이 정도 영향력은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충분히 영향력을 받아야 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도록 이루어지도록 해서 선포하는 역사들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임재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찾아오실까요? 왜 찾아오실까요?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쓰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를 통하여서 에베소 교인들을 기억할 것은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일으킴 받는 사람이고 함께 상속자가 된 사람이고, 그래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앉혔다는 얘기가 뭐예요? 왕이 함께 앉는 그 자리에 보좌에 앉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10절 다시 3장 10절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그래서 12절을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냥 상투적으로 하잖아요. 여러분,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센지, 문서를 다 작성해 놓고 도장 안 찍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다 하고 그 권세의 도장에 딱 찍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가 영혼이 느낀다면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임재의 목적은 계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의 부르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르심은 그 인생 찌그러지는 인생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장자입니다. 여러분 상속자입니다. 하늘 경영자입니다. 그러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내가 나아가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거의 세뇌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그러세요? 그냥 사람을 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이는 영적 세력까지 우리 발 아래 두셨다니까요. 왜? 우리를 함께 앉히셨거든요. 우리를 함께 올리셨거든요. 그리고 함께 상속자가 되도록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이름을 덧입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영향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없어요. 여기 뭐 무슨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경제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계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법조계로 움직이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기억할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그 권세가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하늘의 축복의 손을 댈 수 있는 통로가 뭔지 알았어요? 뭔지 아세요? 제사장의 기도였거든요. 제사를 다 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허물을 다 그 각을 뜨듯이 피를 흘리듯이 다 짐승에게 전가고 난 뒤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이 선포될 때 그에게 희망이 있었고 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제사장이 할 일이 뭐였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람의 모든 허물을 덮으신 거 아시죠? 주님의 말씀대로 그가 양심까지 않고 정직하게 그 예물을 가지고 나왔음을 기억하십시오. 그 소에게, 그 양에게 전간 그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복으로 갚으사 그의 삶을 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와서 한 게 뭐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해 들고 그 얼굴빛을 너를 향해 드사 평강과 은혜 주시기 원한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감히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걸 선포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이 가능하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지위와 모든 것들이 세상을 움직이거나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사람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이미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십시오.
목요일 말하는 것처럼 중보의 위성처럼 한 지역과 여러분 적어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이 예를 들어 예전에 천리안 위성을 띄웠다고 했을 때 천리안 위성이 보니까 몇억 인구인지 아세요? 아시아권 전체를 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신 중보기도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거예요.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나라가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뭐 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3장에 있는 일을 한 거예요. 다시 여러분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지혜는 그게 아니야. 그들은 까불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이 권세를 얻은 것처럼 있지만 우리는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일들을 위해서 선포할 때에 이것이 된다니까요. 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계시의 목적은요, 영광에 동참하기 위한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부르심이지만, 세 번째는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실컷 써먹고 영광은 자기가 다 취하고 착취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아무리 공정한 것이 있다 그래도 돈에 눈 머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착취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광에 동참하기로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이 뭔지 아세요? 다른 왕의 영광. 한번 생각해요. 지금은 민주주의 세계가 바뀌었지만 과거 왕정일 때 가장 큰 영광은 누가 누려요? 왕이 누리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왕이로소이다. 영화 제목도 있었죠. 그 중에 내가 왕이로소이다. 따라서 내가 왕입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상,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그 영광에 동참합시다. 근데 그 영광에 동참하려면 영광만 누리면 안 돼요. 지난주에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면 그 영광은 합당하게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에 우리를 끼워주세요. 사실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상상할 수도 없는 영광이에요. 가장 큰 영광인데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전체를 보면 1장, 2장, 3장을 보면 1장에 보면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1장으로 다시 갈 거예요.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뭐 하라고요? 그 영광에.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도 했잖아요. 여러분 1장 우리가 계속 있지만 1장에 어디로 가냐면 11절 12절 1장이에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게 뭐예요? 우리 자신이 그 영광의 찬송이 됐다는 얘기면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그의 영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죽음은 따라서 육체적인 죽음은 하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슬퍼할 수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만큼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더 큰 영광이 있거든요. 그 죽음을 거쳐야만 들어간 영광이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임재 목적 첫 번째,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고 누구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분의 부르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뭔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을 주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 계시는 영광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을 알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 로마서
8장. 팔장 17절. 8장 먼저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고난 전에 뭘 받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받을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사람의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가능한데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론 고난도 있지만 영광의 자리에 갈 사람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높이실 걸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 18절을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전 버전에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일부러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뭐냐면 좁은 문으로 가는 거야. 그 길이 협착하여 가는 자가 적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면 고난으로 가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능히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결단을 해요. 아골골짝입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빈들입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그 결단과 자기의 부르심을 향한 결단들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할 때 나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미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니까, 그 부르심 안에 있는 마지막 최종 관문이 영광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그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이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길이라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영광을 본 사람들. 에베소 1장에서도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기를 원다 그랬어요. 로마서도 보면 뭐라 했어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상속자면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런 자들은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뭘까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고난을 얘기하니까 극심한 박해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국처럼 극심한 박해를 안 받는 곳도 많지 않아요. 우리는 극심한 박해 안 받습니다.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십시오. 스스로 여러분을 얽어매십시오. 채찍질 하십시오.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세상으로 가고 풍요를 쫓아가고 평안만 쫓아가는 그 삶을 채찍질 하십시오. 그리고 더 기도 자리에 앉고, 더 예배 자리에 앉고, 더 경배 자리에 앉고, 더 임재 자리에 앉도록 여러분 스스로를 그 길로 몰아가십시오. 오늘날의 고난은 그거예요. 자신을 위한 고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목적, 계시라 그래서 계시는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계시,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 부분은 또 다른 소리지만 어쨌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통치자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시는 구원자시고, 맞죠? 두 번째, 너희 부르심이 뭔지 아냐? 너희는 적당하게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경영자야, 통치자야. 내가 너희를 불렀어. 그 다음에 뭐예요? 나는 너희를 영광에 동참시킬 거야. 사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죠? 뭔가 주는 혜택이잖아요. 7월 달에도 계속 우리에게 된 보상에 관한 얘기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충분하지 않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넉넉하고 풍성한 그 영광에 우리가 들어갈 텐데, 그러므로 이 시대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거.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욕심,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그 모든 행동, 그들이 누리는 문화 다 절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외부로부터 오는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 영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참아내는 이유가 뭐예요? 더 큰 보상이 있는 거잖아요. 히브리서에서 더 나은 보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다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임재의 목적 드러내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는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아멘.